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위기 없네. 날 대속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 평안해. 주님만이 내 사랑, 나의 찬송 되시니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위기 없네. 날 대속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 평안해. 주님만이 내 사랑, 나의 찬송 되시니 이 생명 다도록 주님 위해 살리니 이 생명 다도록 주님 위해 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심은 대로 거두는 생명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심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내 인생의 삶에 연말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전도, 헌신, 충성, 그리고 봉사, 사랑, 물질, 건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지금은 우리의 현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심었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잘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자연계의 법칙이요 또한 하나님의 농작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에 심는 씨앗은 모든 것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적은 씨앗을 심었지만 엄청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잘 심고 잘 거두는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절대로 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목자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바울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말씀은 교제하다, 나누다, 동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농작의 법칙을 잘 배워서 좋은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무엇을 심었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잘 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라지를 심고 알곡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와 중후와 믿음을 심으며 우정과 사랑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밭에 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여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씨가 되어야 돼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여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 사단에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마지막 날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사르고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에 있듯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깊은 이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 천국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사랑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어야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다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육신적인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를 해야 성령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으며 성령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심어야 축복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영적인 원리를 보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능력을 받게 됩니다. 물질의 씨앗을 심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11조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씨를 심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봉사의 씨를 심으면 건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심지 않은 밭에서 곡식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농작의 법칙은 성령의 뜻을 따라 잘 심을 때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였듯이 인생의 모든 씨앗은 죽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죽어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먼저 죽어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의 뜻대로 잘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눈앞에 즐거움만 추구하며 심지 말고 분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심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이미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생각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이고 영으로 심은 것은 영이니 우리 인생의 밭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 영원한 생명을 거두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이고 성령의 뜻대로 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씨를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구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씨를 심어야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심을 때만이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자들의 심령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보면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잘 깨달아야 돼요. 영적 성장을 원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잘난 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씨를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내면의 깊은 마음의 털을 갈아엎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칭찬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나서 칭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4절에 있듯이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자신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기보다 남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래요. 자기의 짐을 각각 지라는 말은 남에게 내 짐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성숙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고난과 연단을 주시며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며 선한 일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농부가 이른 위한 늦은 비를 기다리며 땀을 흘리고 말하는 것처럼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심을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면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추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라는 창조의 법칙에는 사랑이 함께 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다 받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듯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심을 때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믿음 생활에 가치가 있는 것을 심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희생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죽이심을 보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자신의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심을 때에 만사 형통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영적인 생명의 법칙을 깨달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지혜를 받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씨앗을 심고 우리의 삶 속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